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바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격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바로 기도죠. 지난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로써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어법입니다.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세 가지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를 믿든지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이게 죄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게 죄인지 생각이 안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를 안 믿은 게 바로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적이 있느냐? 고백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내가 눈물로 회개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중에 아마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나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럼 성령을 내가 못 받은 건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신앙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 상담을 받아요. 아주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성령 체험이 없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상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하나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 말은 내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를 찾을 수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세상의 관심은 누가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어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게 상한가를 쳤다더라. 또 무슨 연예인이 어떻게 살았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다 그런 관심이죠. 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아니 목사님 뭐 살기 바쁜데 뭐 그렇게 성경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뭘 합니까 그거? 성경이 뭐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냥 적당히 믿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그랬는데 소금이 점점 맛을 잃어갑니다. 빛이 점점 빛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으니까 바닥에 던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으니까 세상에 던져져서 밟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의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겁니다. 이거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중고차를 타고 다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차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중고차를 샀는데 그거를 가지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차의 그 본네트가 다 이게 그 사가가지고 녹이 나가지고 다 이게 사가버렸어요. 그리고 범퍼도 다 이게 막 깨져가지고 거기 이제 녹이 나니까 이게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청년이 목사님 보험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험회사에 잘 얘기를 잘하면
이걸 사고 처리를 해가지고 본인 부담을 좀 하면은 싹 고쳐준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앙적으로 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안 하는 게 좋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야 그거 뭐 오래된 거니까 그거 굳이 고칠 필요 있냐. 그냥 그라인더 사가지고 그냥 그라인더로 싹 그라인더 어디 빌려다가 그라인더로 갈고 거기에 빠데를 발라가지고 그냥 갈아내고 거기다 페인트 칠하면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 이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차를 깨끗이 수리한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고쳤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고치려고 했는데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고쳤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하면은 그냥 조금 돈 주면은 새 거로 완전히 고쳐줍니다. 아마 그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그냥 못 이기차고 그냥 사고 처리하면 이거 깨끗해질 수 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고민이 됐겠죠. 근데 자꾸 양심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양심이 회복됩니다. 양심이 회복돼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겠다. 종이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겠다. 바로 마음에 새긴 토라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양심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새벽 기도 하러 나오다가 아파트 이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를 살짝 들이받았어요. 제가 나오면서. 근데 보니까 제네시스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제네시스 아시죠 여러분? 제일 비싼 거. 근데 새벽이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새벽 시간에. 그래서 보니까 마침 포스트잇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써놓고선 제가 접촉사고를 했는데 일로 전화하세요. 이제 해놓고선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그러고 가보니까 아직도 그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그 포스트잇을 떼가지고 내가 이게 말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니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내가 이런 사고를 냈는데 잠깐 내려와 보시라고. 그랬더니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좀 나이가 드신 여자분인데 보더니만 그냥 보험 처리하시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 없이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전화를 해가지고 사고 처리반에 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청구서가 왔는데 보니까 그 범퍼가 좀 살짝 기스난 거 그거 고치는데 100만 원. 근데 그 차가 본인 차가 아니라 또 리스 차인 거예요. 리스 차니까 이게 리스 회사에서 그거를 차를 관리하니까 오죽 잘 고쳤겠어요. 또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이제 깨끗하게 고쳤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렌트카를 한 거예요. 한 5일인가 6일 렌트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기간 동안에. 렌트카도 또 거기에 상대 제네시스하고 맞는 걸로 맞춰주니까 그게 세상에 청구서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걸 딱 보다 보는 순간 이 범퍼 살짝 그거 됐는데 내가 그냥 꾹 참았으면 얘기 안 했으면 이거 안 내도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손 목사 너 잘했어. 너 잘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네가 잘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애통하고 슬퍼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돈과 물질과 권력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 이제 마음의 걸림돌이 없어졌거든요.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줘봐라. 누가 너한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대줘봐라. 아니 예수님 당신이나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냥 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래요. 그게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는 걸려 넘어지는 돌불입니다. 그냥 빼서 치워버리고 싶은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아예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가봤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거기 갔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 거기에 가면은요. 거기가 원래 채석장이었어요. 골고다가 돌을 깨서 그 돌을 캐낸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들이 있어요. 밑에 큰 바닥에 대리석 돌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돌인데요. 이 돌이 무슨 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내려서 저기서 염을 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마포 옷을 저기서 기름을 발라서 세마포 옷을 입혀줬던 곳이에요. 수의를 입혔던 곳이죠. 저기 가면은요.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저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고 저기다가 바닥을 닦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기 가서 돌을 내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싸늘한 시신이 돼서 누워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고 애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이 도리어 변해서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 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21절, 22절,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 산모는 태중에 애가 잘 자라는지 또 뭐가 어떻게 잘못되진 않은지 마음이 계속 편하지가 않습니다. 10개월 내내 그래요. 아기를 낳기 전까지 전전긍긍합니다. 요즘에는 그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이를 이제 자연분만을 해야 되니까 자연분만을 하다가 여자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저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면 애를 낳다가 많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태어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요. 이 비유가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거를, 다시 거듭날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임의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임해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으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거다. 자, 이 그날이 언제인가? 여러분,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묻는다는 말이 헬라 말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한테 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하나님께 직접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죠? 이단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 아니고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다문화 가정 여러분 아시죠? 다문화 가정 중에 니카 씨가 있어요. 필리핀에 오신 니카 씨가
오늘 이제 못 나오셨는데 주중에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리카 씨한테.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답을 해주려는데 갑자기 또 제 핸드폰이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고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충전을 급히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리카 씨한테 왜 그거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당근마켓에서 뭘 샀대요. 근데 그 물건 판 사람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신천지 교회 나오라 그러면서 뭘 자꾸 문자로 뭘 보내준대요. 말씀 비슷한 걸 보내주는데 자기가 그거를 볼 때 목사님 그 설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하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보내줬더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이단 사람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요. 여러분, 그 리카 씨가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리카 씨인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리카 씨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목사가 제일 보람을 느낄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날 때 목사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꾸 경건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쁜 것과 기쁨이 충만한 것,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닙니다. 기쁜 것하고요,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게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거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거 기쁜 거죠. 그렇죠? 근데 기쁨이 충만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이루어드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러 주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소리를 치니까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느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양식을 구하듯,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삶에서 직접 체험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기뻐질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